오늘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으로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나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인데요. 아시는 내용이죠.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씁쓸한 내용이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내용을 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그런데 한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공존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이 19장 다시 잠시만 정리하면 롯의 가정이 나왔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의인의 가정이었지만 의인으로 롯이 부름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롯과 또 롯의 가정을 창세기 19장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그 체질을 벗지 못해서 결국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후대로 그런 가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어제 수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리, 전도자의 자리죠. 전도자의 마음이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소돔이 심판받을 것을 알리시고 그 이전에 생명 언약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 2명은 이제 이미 정탐하러 갔고 다시 점검하러 갔고 그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좀 우리 가벼운 표현으로 딜을 한 거잖아요. 계속 50, 45, 30, 20, 10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거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매달리는 부분이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죠. 예, 그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죠. 20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성경 읽을 때 항상 이 부분이 걸리던 부분이겠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 과거의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좀 믿음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영점. 얼마나 이 사실이 참 수치스럽고 안 믿어지는 일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속였던 장면인데 얼마나 이 사실이 안 믿어졌든지 이런 내용이 또 나왔다는 게 여러분도 잘 안 믿으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정신 차려 됐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 믿어졌든지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틀린 학자지만 이거는 아마 오류다, 성경에 아마 과거에 그 기록된 게 다시 중복돼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만, 그 문서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었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블레셋엔 그랄, 그리고 아비멜렉 왕도 다르죠. 그 현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성경은 진짜라는 말이 맞고, 영적 문제라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특성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특성 아시잖아요. 어떤 특성이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 아니, 우리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영적 문제. 아니, 그렇게 믿음 좋았던, 죽음의 그 산의 골짜기로 다닐 때도 절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 영적 문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근본 문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구원받았지만 아이고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돼,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좀 더 구별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 문제, 이미 다 끝난 문제지만 끝나지 않은 문제,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전 이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already 나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부분입니다. 또 있죠. 영적 문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해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고, 또 있어요. 그래놓고 또 당해놓고 또 당해, 그 이야기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성경에 이해되지 않은, 또 조금 의심됐던 부분이,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요, 그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또 뒤에 7병이 또 나와요. 그게 이해되지 않아. 처음에는 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냈는데 또 지금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또 편집하면서 오류됐나? 또 중복되었나?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걸 이해하냐면, 하나님 기적이야 계속 할 수 있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또 안 믿어, 7병이요. 그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해해야 돼.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렇구나.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광야에 홍해의 기적을 보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이신지를 다 봐놓고도 광야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 기다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래 될 텐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참,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진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장 1, 2절 보면은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하면 딱 불길한 예감이었죠. 어디서 많이 듣던 12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게브 남방 쪽인데요,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였으며,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뭘 떠났다는 거죠? 가나안을.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했던, 떠나면 문제와, 하여튼 12장에도 잠시 애굽으로 기근으로 내려왔다가 이 수치를 당했잖아요. 또 지금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워낙 이제 거대해지고 목축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거대해지니까 땅이 좁으니까 또 내려왔다는 의미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제는 뭐였죠? 한마디로 우리의 표현으로 은혜를 놓치고 있는, 언약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우리는 반드시 영적 문제 오는 통로,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 말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오는 문제, 교만 아니면 낙심, 두 가지 중에 반드시 같은 말이에요. 교만과 낙심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서서히 놓치고 있는 상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존재. 지금 왜 이렇게 내려왔겠습니까? 일단 상황, 환경, 그게 조금 속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2절에 나왔듯이 그전에 했던 그대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족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데려갔다 뭐 두 가지 있지만 그걸 우리 밝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이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조금 띄워서 11절에서 13절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방금.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막 된통 호를 냅니다. 아비멜렉을 뭐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정신을 벌쩍 들이고 자기 잘못한 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맞죠? 똑같아. 바로 왕도 그때 애굽 내려갔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애굽 막 바로 왕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11절 보면 이제 10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해? 네 왜 이랬냐? 그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반대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않냐? 쥐가 잘못해놓고 핑계를 누구한테 든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두려워 생각한다. 이런 참 영적 문제 또 특징.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핑계는 다 환경 탓, 누구 탓, 너희 탓.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탓 비슷하게. 창세기 3장의 체질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남 핑계, 책임 전가,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고 실수하면 꼭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특징. 창세기 3장 그 체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었다. 여자는 저 뱀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실수를 한 대처법이죠. 참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언약적으로 이해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무엇을 보호하셨습니까? 약속의 자녀.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에도 나타나가지고 막 겁박을 합니다. 막 빨리 돌려보내라 막. 오늘 이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겁박하시는지 보시면요. 3절에서 7절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다 못 읽겠고 3절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적을까요?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표현입니다. 제 표현입니다. 겁박을 하는데 얼만큼 무섭게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었다. 너 죽는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내 자라. 아비멜렉이 뭐 알랐습니까? 분명히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리까. 5절에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 아니 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왜 내가 잘못입니까? 이 말이죠. 할 말이 있네요, 진짜 아비멜렉도.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다. 돌려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너 죽는다. 너와 너희 다 주변에서 다 죽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까지 잠시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통해서 뭐죠? 양과 소와 종들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또 주고 그 아내는 당연한 거고 15절 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땅도 이제 마음대로 거래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 땅도 다 네가 알아서 해라.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 돈까지도 줍니다. 그러면서 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러면서 한마디로 뭘 지금 증표했냐. 나는 쉽게 말하면 사라 너 아무런 그거 안 했다. 아무거 안 했다. 사라의 순결성을 아비멜렉 자신이 보증해지는 장면입니다. 많이 돌려주는 장면도 있지만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똑같죠? 바로왕에게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잘못한 거 아닌데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아닌데 욕은 아비멜렉이 다 먹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호하신 거죠? 씨를 보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라의 태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 단순하게 한 집안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태가 얼마나 소중한 태냐면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그렇게 겁박하고 저 하나님이 당황하신 것 같아. 제 표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너무 놀라. 큰일 나겠네 이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 혼내는 건 뒤에 혼내더라도 일단은 막아야 되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고는 우리가 치고 항상 하나님이 뒤에서 뒷수습하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해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이해하십시오. 내용을 아실 거니까. 그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생뚱맞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뒤에 죽일 거라는 건 이미 이해하셨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부분이 어디에 성취되냐면 17절에 성취됩니다. 다 돌려보내죠. 다시 다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뭐가 전제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출산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급해 보이셨냐면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 돌려보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서 18절이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셨을 겁니다. 잘 읽으시면 이해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 이전에 닫았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그것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닫았다는 말이 아니고 닫으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해서 다시 그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안 돌려보내서 못 되겠습니까? 뭐 다 죽었겠지 맞지. 씨도 말랐고 맞지. 참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은혜 놓쳐버리면 이래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막 육신적인 방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는 하고 남 핑계대고 했던 일 반복하고 그게 영적 문제 특징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목사가 아니라도 선지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을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여러분 선지자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 한 번으로 그 대단한 아비멜렉의 집안을 몰살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기도가 이 정도로라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방법 쓰고 또 세상 방법 쓰고 하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는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 보호자의 축복, 뭐 성삼위 하나님, 삼시대를 변화시킨다. 이게 여러분들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렇겠지 좋은 이야기네요. 그냥 그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고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맡기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전도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왔다고 힘 빠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예 문제도 오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당황돼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혹여 문제가 왔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교만도 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축복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약속의 자녀입니다. 뭐 이상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약속을 받은 은혜 받은 자녀.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지 다른 우리는 축복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두 가지. 당연히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요. 두 가지 같은 걸 했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자리에 항상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고 하니까 또 오해하십니다. 아, 이제 복음이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게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 거 알면서도 이 울타리가 자꾸 넘어가지고 누린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으로 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11절에서 13절 바울이 누렸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문제없다. 다 할 수 있다. 이 고백이지만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죠? 미천에도 풍부하고 아무 상관없다. 감옥에 있어도.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누린다는 표현으로 엉뚱한 실수를 하는 지금 복음 안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대 속으면 아브라함 똑같아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죠. 전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여러분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거를 일부러 아브라함이 맡겨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 다 해놓고 참 말도 안 돼. 합리적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죠. 언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